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 새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떻게 함께 극복할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선대하였던 라합은 전쟁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탐한 아간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힘과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말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로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실패는 피해갈 수 없는 신앙생활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요단강 건너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기도 속에서 신앙의 흔들림, 신앙의 실패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실패해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힘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는 신앙생활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실패는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고, 이 실패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요, 아간은요, 자신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중간에 있어요. 21절 중간에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면요, 보고 탐내고 가지는 방법으로 들어와요. 제가 요즘에요, 핸드폰으로 자주 보는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탁구 동영상을 봐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제가 탁구를 잘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한테.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게 집에서는 수아랑 있으니까 잘 할 수 없으니까 혹시 동영상으로라도, 눈으로라도 보면서 배워볼까 하고 또 그 탁구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요, 기초적인 자세, 발 움직임, 서브하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도 따라해보면 잘 안 돼요. 왜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기만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그분들이 하는 걸 계속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텐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가진 탁구채가 안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선수들이 쓰는 건 얼마일까 하면서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다가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탁구채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골프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런 거 이제 배워보겠다 하다 보면 유튜브 하는 이 사람이 쓰는 골프채는 뭐지 하고 검색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자꾸만 저거 한번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은요, 옷과 금과 은을 보고 그 다음에 탐을 내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간이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간이 지은 죄가 왜 심각하냐면요, 첫째로는요, 아간은요, 그 은과 금과 옷의 그 아름다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는 은과 금과 옷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으로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우심을 창조한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아간이 훔친 물건들은요, 다 비싼 물건들이에요. 왜 이 비싼 것들을 훔쳤을까요? 비싼 것을 숨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안 쓰려고 훔쳤을까요?
아니죠. 언젠간 꺼내서 쓰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사용하면요, 아간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고, 더 많은 힘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걸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더 많은 부,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힘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아간이 훔친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과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의 마음을 그 옷과 은과 금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어요.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간은요, 그 옷과 은과 금을 보면서 그 마음을 뺏겨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왜 심각할까?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왜 다루어져야 할까? 이 질문에는요, 아간은요, 그냥 훔친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 자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우리들의 눈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귀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힘, 그분의 영향력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 마지막의 심판을 항상 묵상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요,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아간이 숨긴 옷, 은, 금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빠르게 행동한 이유는 뭐냐면요, 죄의 이유가 되었던 물건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죄들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치지 않도록 버려두어야 해요. 우리 저랑 와이프랑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어떤 남자 연예인이요, 그 한국말로 하면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포르노를 봤대요. 근데 이 남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본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제 백성들과 아간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딱 펼쳐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외치고 온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향해 돌을 던지고 아간의 물건들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몇 분 정도 가셨어요? 한 40분? 25분 가셨어요? 성교 갈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 성교 갈 때나 수련회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명 이동하는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20만 명.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비효율적이고 준비할 것도 많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사고도 많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골짜기로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갔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죄를 지었던 물건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처럼 죄인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머무르는 곳은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죄인의 피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의 결과를 모두가 함께 목격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은요, 아간의 범죄를요, 한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제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은요, 아간의 범죄를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부의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요, 신앙의 선배가 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간의 친구들, 아간의 가족들, 그리고 아간을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려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고생하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던 아간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개인주의에 물들어서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적이어야 해요. 우리는요,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달라요. 어떤 공동체여야 하냐면 개인의 의로움과 개인의 죄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슬픔과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죄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권면하지 않았던 공동체의 잘못이 함께 드러나는 자리예요. 악을 골짜기는요. 거룩함을 향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를 죽이고 불태우시는 진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까지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죽기까지 힘써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향한, 실패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간이 죄를 고백하기 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1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내가 한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아간은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36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요, 이제 남편 없이 아빠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이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 백성들은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원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와 원망은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슬픔의 시작, 이 모든 실패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여러분, 아간이요, 제비로 뽑혀 모든 슬픔의 시작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36명의 가족들,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간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특히 아간 때문에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아간을 향해 달려들었을지도 몰라요.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아간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 누구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때려 죽여도 모자라는 저 사람, 저 아간은 내 아들아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죄의 시작, 전쟁의 실패의 이유인 아간이 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범죄한 아간을 향해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죄인인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 곁으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세화교회이잖아요.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교회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창조물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까지, 이 세상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법적인 용어를 놓고 설명하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을 먼저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조차도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내 아들아 라고 아간을 향해 부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분노와 불만이 분명히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요, 그 음성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거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을 거고요. 자신의 죄로 인한 마음의 찔림, 고통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비가 뽑히기 전까지는요, 아간은 철저하게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아 말하는 그 여호수아 앞에요, 아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요.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탐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실패하고 죄로 인해 우리의 온몸이 뒤범벅되어 있고 우리의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요, 아간처럼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그냥 솔직한 그 모습 그대로, 변명과 핑계 필요 없이 그저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은요,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에게서 자녀를 얻는데요, 자녀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예요. 이스르엘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로루하마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로암미라는 뜻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한 자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이 자리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회개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약속 가운데요, 재미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호세아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아골 골짜기를 언급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사건을 다시 꺼내시면서 왜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고 회개하면 아골 골짜기에 묻혀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문, 새로운 인생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누구나 경험해요.
그러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탐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됨을 깨달아야 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개개인의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도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한 삶, 거룩에 실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